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의 22장에 나타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크게 삼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따로 부릅니다. 왜 이 두 지파 반을 따로 불렀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어린 처자식을 들고 요단강을 건너온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칠 때부터 항상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에 앞장서서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 지파 반이 무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전쟁에서 그들이 앞섰다면 그들보다 더 앞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장섰던 이 두 지파 반에게 더 큰 복을 내리셔서 많은 소산물을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두 발 벗고 나설 때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삼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첫 번째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똑같은 의미의 뜻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지키는 것을 한 번 더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에게 친근히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면 그들이 그전에는 마음이 하나였을지 몰라도 지리적으로 멀어지고 떨어져 버려 잊혀져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다는 말처럼 사실 이 여호수아가 한 염려는 괜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현재 보니까 요단강 사이로 동쪽은 누구의 땅입니까? 요르단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한 대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요단강 서쪽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땅도 이 왼쪽으로 쑥 들어간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 이 웨스트 뱅크라고 합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도 아닌 분쟁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까닭에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을 요단강 건너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라고 여호수아는 간곡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은 맨 마지막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을 수 있을까?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생리적으로 사람은 일을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어떤 이 도파민이 나오냐면 부정적인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가 하루에 해야 할 짐의 일이죠. 그런데 생리적으로 이 부정적 도파민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자기 전까지 긍정적 도파민을 내 몸과 머리에 채워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은 음악을 듣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긍정적 도파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처음에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금세 실증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잠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도 영원히 즐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슬픈 이유가 사실 넓고 좋은 아파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밥 하루에 3끼 못 먹던 시절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루에 나는 밥을 3끼 못 먹으면서 살았다. 집사님. 혹시 비 새는 집에 사셨던 분 계십니까? 예, 계시죠. 근데 지금은 밥도 3끼 잘 먹고 비 새는 집에도 살지 않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예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대의 소망 187페이지 있는 것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시작.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삼는 방법은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채웁니까?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 사랑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 먼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87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 문 앞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는 나의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내일 오실지도 모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오늘 지금 결심과 고백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비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더 매혹적인 걸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나에게도 누가 가장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더 힘들수록, 더 바쁠수록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바빠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면서 그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22장 10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단을 쌓았다고 나옵니까? 예, 그냥 단도 아니고 볼만한 큰 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왜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볼만한 큰 단을 세웠을까요? 10절 이후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단을 세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9지파 반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 일 때문에, 이 볼만한 단을 세웠던 일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을 자기 민족을 싸우러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일 같습니까? 지금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그 강줄기로 인해서
지파가 떨어져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다른 9지파 반이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그들이 스스로 제단을 쌓았다고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죄가 있다면 같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두 지파 반은 그들에게 싸우러 나온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으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를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할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결국 이 일은 마무리되어 잘 맞춰지게 없어졌던 일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일련히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냐면 스스로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생각과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마음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그들이 사람이 보기에 볼만한 큰 단을 세움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89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이때 제단을 세움과 별개로 현재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땅이 그때 제단을 세웠다고 해서.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순종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구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면서 오늘 하루 나의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바랄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살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루를 살면서 올해를 살면서 내 삶을 온전히 살면서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저도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나에 대한 생각과 내 주인의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몽골로 떠나는 이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몇 주 전에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곳으로 선교하러 가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돈 아니면 자동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교하러 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만 우리가 정신을 잃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사단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우리가 보면 빠질 만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충만히 늦은 비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마치고 쉴 때에 허전한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으로 채우는 우리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도 간혹 우리 자신을 보고 넘어지고 또 제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저녁에 또 기도하는 모임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다시 안식일을 맞이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그때마다 지도하시고 또 우리를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